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사실 그냥 별로 감각이 없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파격적이고 또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그죠?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 원수는 미워해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하느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복장이 터져야 됩니까? 미운 사람, 원수를 사랑하려면 복장이 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죠, 그죠? 가까운 사람도 사랑을 잘 못하는데 하루 이틀이 다른데 어제 좋았다 오늘 나빴다 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참 마음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정말 날개를 다는 것처럼 가볍게 훌훌 날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게 또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한다고 해서 내 속이 편할까요? 처음에는 좀 시원해할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이내 또 불안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보복을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만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전쟁도 따로 없죠. 사실 이거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이 돈과 관련된 전쟁입니다. 금은 황금의 전쟁 이렇게 부르죠. 석유에 대한 전쟁입니다. 석유 때문에 사실 벌어진 전쟁이죠. 기름값을 총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싶은 미국의 입김에 이 여러 나라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산유국들, 그죠? 아랍 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그런 이렇게 욕심에 반발을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라크가 결국 미국에 협조하던 쿠웨이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쿠웨이트를 공격한다는 이유를 이제 들고서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이제 손보기 위해서
유엔 결의를 이렇게 이끌어내게 되고 결국 다국적군을 모아가지고 걸퍼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다국적군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살이 납니다. 군대도 전멸해버렸죠. 경제 봉쇄를 당하게 되고 엄청난 전쟁 보상금을 이라크가 떠안게 됩니다. 이런 혼란 하에서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말은 안 했지만 엄청난 보복심을 키워갖고 결국은 2001년도에 9.11 테러라 그러죠. 그죠? 미국 무역센터를 그냥 폭파하는 그런 이 보복성을, 그런, 테러를 하게 되죠. 이것을 또 빌미로 해가지고 2003년에 제2차 이라크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 축적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근데 사실은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 많은 사람들만 죽어났고 미국 자체도 결국은 재정적인 타격 있고 적자를 허덕이게 되고 또 지금 또 마찬가지죠. 제2의 무역센터 폭파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또 세계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고도 우리는 결국 그 전철을 계속 밟아가고 있습니다. 원수를 없애고 나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없어지나요? 원수를 없애고 나면 천지의 원수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또 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들어도 실천할지 안 할지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다독거리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희망과 미래가 이렇게 그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사랑까지는 못해도 공존은 해야 되고 나아가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의 입장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래 사람은 각자가 추구하는 이해와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해와 관점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부닥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닥쳐서 내가 힘이 쓰여가지고 이겨본들 그 승리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진 사람은 마음속에 또 불편함이 남아있고 또 그것은 나에게 다른 보복으로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또 더 아득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가르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우리는 이 경쟁과 보복의 그런 고리를 끊어버리고 서로가 이렇게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지만 이것도 습관입니다. 나하고 틀어진 사람하고 화해를 시도하고 그 화해의 결실을 통해서 평화의 맛을 느껴야 됩니다. 미워하고 다투던 게 풀릴 때 느끼는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맛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성장을 이렇게 이뤄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은 다 어른이지만 마음은 사실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해서 하늘 나라에 걸맞은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득한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천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